자기 코끼리를 뜯어먹고 있었어. 배부르게 맛있게 뜯어먹더라고요. 또 다른 장면은 스노우 타이거, 백범이죠. 이 스노우 타이거가 이 사슴을 열심히 쫓아가지고 잡아먹으려고. 그런데 이 사슴이 그냥 다리야 나살되라.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죽으면 죽는 거니까 안 죽기 위해서. 근데 세상에 이 타이거가 못 잡더라고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뭐든지 하면 됩니다. 못 잡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사슴 못 잡고 빈털터리로 집에 돌아오니까 그 와이프가 그 호랑이 부인이 기다리고 있다가 빈모습으로 돌아오고 시무룩 해가지고 뭐라도 잡아와야 되는데 굶어 죽게 생겼어. 시무룩합니다. 그 다음날 또 이 타이거가, 아빠 타이거가, 남편 타이거가 책임감이 있잖아요. 또 최선을 다해서 조금은 좀 더 조심해서 마침내 사슴을 잡았어. 질질 끌고 집에 와서 부인이 막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같이 맛있게 뜯어먹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그 사슴들이 사자들도 뜯어먹고 타이거도 막 뜯어먹고 하는데 사실 잘 보면은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뜯어먹어야 되니까. 안 먹으면 죽으니까. 맛있기도 하지만 기쁘기도 하지만 없으면 배가 고프면 죽으니까. 그렇게 꼭 그렇게 이게 뭐 해피한 상황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첫 번째 그 스노우 타이거가 못 잡았을 때 안타까워하고, 그 다음날 시무룩한 장면을 보고 그 다음날 이 사슴을 잡으려고 막 뛰어갈 때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저 죽으면 안 되는데, 저 사슴이 좀 더 빨리 뛰어서 도망가야 되는데, 그런데 애들은 각 잡았을 때 애들은 막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안타까워 죽겠는데 그 전에 장면을 본 거죠. 배가 고파가지고 쫄쫄 굶고 하는 장면을 보니까 이제 저 타이거들이 먹고 살겠구나, 안 죽겠구나, 그걸 생각하고, 저는 그 장면을 못 보고 잡아먹는 그 장면만 보고 안타까웠지만 그렇습니다. 이 육체, 우리 육체가 있는 모든 동물들은 다 먹어야 돼요. 영양분이 바깥으로서 내 몸 안으로 들어와야 그것으로 살아가죠. 어떻게 보면 먹어야만 산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쁨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 우리의 서글픈 운명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먹고 살기 참 힘들다. 먹고 살기 참 힘들다. 살기 힘들다. 왜 먹는 게 들어가느냐. 먹기 위해서 내가 일해야 되니까 힘들다는 거.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먹으려면 일해야 되니까. 한편 서글픈 겁니다. 사는 것은 먹기 때문에 사는 거고, 먹으려고 일하는 것이고, 먹는 힘으로 또 사는 것이고, 또 먹어서 힘을 얻으면 또 일해가지고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죽습니다. 먹어야 사니까. 서글픈 우리의 육체를 가진, 동물이든 사람이든 육체를 가진 하는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먹는 것 때문에 나를 따르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나를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잔뜩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볼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하루 종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루 종일 이 수천 명, 남자만 5,000명,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어요. 아침부터 하루 종일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아침 굶고 점심 굶고, 예수님이 그 전날 병자도 고쳤죠. 막 기적을 막 일으키고 막 하나님 말씀을 해주시고 이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쫄쫄 굶며 쫓아다녔어요. 불사에서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없느냐 보시고 한 손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는 엄청난 일을 이루시고 그들이 자기 입으로 자기 몸으로 경험했어요. 그들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6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삼을 여는 줄 알고 산으로 혼자 도망가신다. 사람들이 우리를 먹고 살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정말 이분이 그리스도인가 보다. 이제 우리는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진짜 메시아다. 사람들이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똑같은 장소에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똑같은 장소가 아니고 똑같은 장소에 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 근데 제자들만 배 타고 저 딴 쪽으로 가는 걸 봤거든요. 가버나움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안 갔는데 하여간 가버나움으로 가보자. 그래 그 사람들 배 타고 또 엄청난 사람들이 몰린 거예요. 가버나움에. 예수님은 그 밤 사이에 무리를 걸어서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예. 산에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배 티베라 갈릴리 바다에서 무서웠다는 제자들이 무리로 걸어서 만나서 같이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냄새를 맡고 예수님이 저기 있다 소문이 퍼져가지고 또 수천 명이 몰려들어서 주님을 따릅니다. 그냥 흥분을 감출 수가 없어요. 어디 자기들이 맛을 봤거든요. 분명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수만 명이 먹고 남는 걸 거두어라 12바구니가 거두어지는 걸 봤거든요. 이제 인류의 모든 걱정과 근심은 끝난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얼마나 흥분이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너희들이 나를 왜 찾느냐? 표적을 보아서가 아니다. 표적이 뭡니까? 세메이온, 사인. 세메이온은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기적은 또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5,000명을 먹였으면 또 38년 된 병자를 낫게 했으면 무리를 걸었으면 그거를 보고 이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왜 오셨는가? 표적을 봐야 돼요. 이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분을 따라다니면 덕본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된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알고 나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 흥분으로 그 기대감으로 나를 따르고 있다. 오늘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혹은 일부의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교회를 나오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표적을 못 본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교회를 나온 것이, 예수님을 예배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덕 본다더라. 예수 믿으면 하는 일이 잘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 믿으면 건강 회복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된다더라. 가게가 잘 된다더라.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 믿어서 덕 보니까 나도 덕 좀 보자.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건 뭔 말입니까? 우리 열심히 일하지 말란 말입니까? 먹고 살려면 일하지 말란 말이 그 뜻이 아니에요. 썩을 양식,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먹는 음식, 그걸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음식을 먹으려고 그렇게 하지, 그것이 너의 삶에 네가 그걸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는 사실이지만 너는 그걸 위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더 중요한 건 내 영혼의 생명이다. 내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 그렇게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 두고 네 시간과 에너지와 정성을 거기 쏟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중요한 삶의 한 부분이고 하나님 믿고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너의 참된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너 영혼의 생명이 영생할 수 있도록 그 양식을 얻으려고 노력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가 다 이렇게 아침부터 밤까지 먹으려고 힘쓰잖아요. 이 썩을 양식은 먹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가게가 잘 돼야 되는데, 또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내가 이번에
시험에 붙어야 되는데, 내 자식이 잘 돼야 되는데, 내가 내부가 편안해야 되는데, 다 썩을 양식. 왜 썩습니까? 내가 죽으면서 다 놓고 가고, 그거를 아무도 기억하는 것도 없고, 나의 몸이 썩음과 동시에 그건 다 같이 썩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더 벌어야 되는데, 좀 성공해야 되는데, 좀 편안해야 되는데, 좀 건강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 내 육신이 썩음과 동시에 다 썩어질 그걸 위해서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거는 너의 생명이다. 네가 죽고 나서 너의 영혼이, 이 땅에서 너의 영혼이, 네가 죽고 나서 너의 영혼이, 너의 영혼은 영혼이 존재하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힘써라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깨달아라.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해가 안 되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하나님을 열심히 하면 영생이 없나 보다. 주님, 뭐가 하나님 일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너희가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싶냐? 그럼 나를 참되게 믿어라. 예수님을 참되게 믿으면 그 양식을 받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 하신 말, 내가 그 양식을 너에게 줄 수 있다. 내가 모든 인간의 영혼에게 영생하는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영혼의 만족을 주는 생명을 내가 줄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치셨다. 내게 도장을 찍었다는 씨름 어프로블. 하나님이 네가 주어라 하면서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당신이 뭔데 우리가 당신을 믿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떡을 땅에 주셔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얀 떡이 만나가 있어서 먹고, 하루 지나면 썩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면 또 하얀 떡이 있어요. 40년을 우리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당신은 뭘 줄 겁니까? 우리가 뭘 보고 당신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만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왜 주었느냐? 너희들의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주었다. 하늘에서 내리는 떡, 너희들의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주었다. 그러나 너희 조상은 그 떡을 먹고도 죽었다. 참떡이 있다. 먹고도 죽지 않은 떡이 있다. 하늘에서 내리는 떡, 생명을 주는 떡, 하나님이 주신 떡은 이 세상에 주는 생명을 주는 떡인데, 그 떡은 너희들의 영혼의 생명을 준다.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 만나가 무엇을 가리키느냐? 나다. 하늘에서 내리는 떡이 있는데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 떡을 먹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도 그 떡을 항상 주세요.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I am the bread of life.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내게 오면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참되게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내가 너희 영혼에 생명을 주는 자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 영혼에 생명을 주는데 바로 나를 먹어라. 나를 준다.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는 배 안 고픈데요? 저는 안 목마른데요? 미국에서 배고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목마릅니까? 이것은 우리의 육체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이 없는 영혼은 굶주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없는 영혼은 목마른 영혼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사를 하고 그동안은 이제 아파트에서는 이제 방 개수가 없어서 한 방에 우리 아이들이 둘이서 같이 좁은 방에 같이 생활했는데 이사해서 이제 방이 있으니까 각자 자기 방을 가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주 좋아해요. 근데 이튿날 바로 짜증이, 바로 불만이 터져나왔어요. 뭡니까? 인터넷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사하면서 지금 일주일이 걸려야 되니까 일주일 동안 이제 인터넷을 못 하게 된 거예요. 음식을 굽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굶어야 되는 인터넷 금식이죠. 먹고 자고 의식주, 사람이 몸으로 먹고 자고 생활하고 내 욕구가 다 채워져도 그래도 불만이 쌓여요. 왜? 문화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난해도 그냥 셀폰은 최고 좋은 거로 한다고. 인터넷 문화생활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에 목마름 그리고 배고픔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인터넷을 합니다. 배고프니까. 근데 끊어지면 또 배고프. 그 인터넷을 한 것은 내게 내 배고픔을 채워준 게 아닌 거예요. 그 순간 잠깐 배고픔을 잊게는 해줘요. 그러나 또 해야 돼요. 또 배고프기 때문에 또 해야 됩니다. TV를 보면 재밌습니다. 내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착각이에요. 또 봐야 돼요. 또 배고픕니다. 끝나면 또 허무해요. 또 봐야 돼요. 다음날 또 봐야 돼요. 사람들은 다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다 영적인 영혼의 배고픔과 목마른 상태에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없어서라는 걸 모르고 엉뚱한 걸로 막 채우려고 합니다. 하는 일도 잘 되고 먹고 사는 걱정도 없고 건강도 좋고 자녀들도 잘 되고 다 편안하고 근심이 없는데 그런데 내 마음이 허전한. 왜 그렇습니까? 그 영혼이 배고프기 때문에. 오직 그 영혼의 배고픔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엉뚱한 걸로 그래 내가 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게 만족이 올 거야. 근데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또 허전해.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 이 배고픔이 채워질 거야. 막 죄도 지어봅니다. 막 도박도 해봅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막 하면 방탕도 해봅니다. 그때는 배부른 것 같습니다. 착각이에요. 순간 배고픔을 잊을 뿐이지 배고픔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또 죄를 지어야 돼. 또 원하는 대로 막 해봅니다. 불량식품을 먹는 거예요. 내 영혼의 참된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의 불량식품을 먹는 거예요. 그래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만족이 없고 내 영혼에 배부름이 없다. 더 가지면 될 거야. 더 가져봅니다. 실제로 더 많이 봅니다. 그런데 전보다 분명히 더 벌었는데 더 많은데 내 영혼에 만족이 없어요. 참 행복이 없어요. 좀 더 벌어야 되나 보다. 또 열심히 또 봅니다. 그것으로 만족을 채우는 거예요. 그 과정 자체가 나에게 만족을 줍니다. 이제는 그래 잘 벌리네 기쁨이다. 그런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우리 영혼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배고픔은 안 채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이렇게 허무하고 힘이 없고 여행 가보자. 재밌는 놀이를 해보자. 그때는 리프레시가 됩니다. 재밌는 기분도 좋습니다. 그런데 또 가야 돼요. 또 놀아야 돼요. 또 배고프기 때문에. 내 영혼은 그런 것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남을 위해서 사니까 그런 거야. 착한 일을 해야 돼. 선한 일을 해야 돼. 자원봉사를 해야 돼. 선한 일을 합니다. 보람을 느낍니다. 뿌듯합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채워지지 않아요.
내 영혼의 하늘에서 오는 기쁨은 없어요. 신앙생활인가 보다. 믿음 생활이야. 열심히 모임에 참석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배고픔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영혼에 양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가지 않고 아무리 모임에 많이 가고 아무리 봉사 많이 해도 배고플 뿐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주님을 그 배고픔을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내게 온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 간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참되게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오직 우리의 영혼의 생명과 내 영혼의 만족은 우리 주님만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가야 돼요. 딴 곳에서 아무리 해봐야 또 배고플 뿐입니다. 또 배고플 뿐이에요. 주님을 믿는 것, 참되게 믿는 것, 그것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주님을 믿는 것이 뭔가? 뭐가 주님을 믿는 건가? 난 주님을 믿고 있는데, 근데 왜 배고픈가? 왜 힘이 없는가? 왜 허무한가? 왜 영적으로 다운되는가? 나는 주님을 믿는데 왜 배고픈가? 믿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안 믿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먹는 것이다. 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그 동남아시아의 한 가난한 나라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초콜릿과 사탕을 그렇게 어떻게 싸게 얻을 수 있는지, 딴 건 먹을 게 없고, 뭐 부모도 먹을 거예요. 그래서 초콜릿과 사탕을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다 30대가 됩니다. 당뇨병에 걸려고 이상한 병에 걸려가지고 일찍 죽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 불량식품을 먹으니까 죽죠. 병에 걸려가지고. 마찬가지. 우리 영혼에 엉뚱한 것을 먹어가지고는 생명이 없어요. 사람들은 죄를 짓고 욕심을 채우고 또는 중독에 빠지고 음란물에 중독되고 불순종에 또 타락한 문화에 내 영혼에 덕이 되는 걸 먹으면 나는 내 영혼이 병드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빠지고 무기력하고 의미를 못 잡고 허무하고 슬픔에 짓눌리고 불안해하고 약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에 우리 주님을 먹어야 돼요. 주님을 먹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불량식품은 아니지만 자기 영혼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배만 부른 것, 아무 영향가 없는 걸 먹어요. 그래, 취미를 가져보자. 취미가 없어서 그래. 스포츠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한 가지 놀이를 주기적으로 해보자. 골프를 한번 해보자. 쇼핑을 좀 자주 다녀보자. 그것은 리프레시는 되지만 우리 영혼에 아무 영향가가 없습니다. 불량식품은 아니지만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는 건 아니에요. 뭘 먹어야 됩니까? 주님을 먹어야 됩니다. 주님이 주님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50절,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래서 주님을 먹는데 처음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됩니다. 무섭죠?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배고프다, 목마르다 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게 되기 전에는 먼저 영적인 생명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생명이 없으면 자기가 배고픈지 그것도 모르고 엉뚱한 불량식품을 막 먹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생명이 생겨야 내가 배고프구나, 목마르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이 생깁니까? 처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먼저 먹어야 돼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먼저 먹는 건 뭡니까? 십자가 주님을 자기 마음에 모셔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음식을 먹는 것은 처음에 살기 위해 먹는 거예요. 음식을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우리 풍요로운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연세 있으신 분은 6.25 사변을 겪으시고 50년대 후반 60년대 한국에 계셨던 분은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온 가족이 3일 동안 쫄쫄 굶고 쓰러져가지고 물을 먹고 그렇게 나무뿌리 뜯어먹고 했던, 그때는 살기 위해서 먹었어요. 처음 우리가 생명을 가지기 위해서는 살기 위해서 주님을 먹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주께서 내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죄의 심판을 받아주시고,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 이 죄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먹어야 돼요.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내 죄값을 지불하신 것을, 나의 죽음을 죽어주신 것을, 나의 심판을 받으신 것을,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생명이 생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 내 안에 그때 처음 생명이 생깁니다. 영적인 생명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 생활하게 하십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저는 제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은 주님, 저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그렇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이 새 생명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라. 그때 처음 배부름을 느낍니다. 처음 거듭날 때, 처음 목마름에 시원하게 해갈됨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날마다 또 주님을 먹어야 됩니다. 주님을 먹는다는 비유로 믿음을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는 날마다 먹어야 돼요. 날마다 안 먹으면 죽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먹고 생명을 얻었으면 날마다 먹어야 돼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나 예수 믿었는데, 3년 전에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날 향해서 돌아가셨다며, 그거 믿으면 천국 간다며, 내가 그거 알지. 그걸 머릿속으로 그렇게 듣고 자기가 억울히 했다고 자기가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몇 년 전에 그걸 믿었어. 믿는 거는 몇 년 전에 한 번 믿는 그게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 거는 날마다 먹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을 드셨으면 예배 끝나고 점심을 먹을 겁니다. 저녁 때는 저녁을 먹을 겁니다. 날마다 먹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얻었으면 이제는 주님을 날마다 먹는 거예요. 날마다 먹는 건 뭡니까? 주님이 날마다 나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음식이 내가 됩니다. 음식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주님 고민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의논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믿어서 기도하고, 믿어서 예배드리고, 믿어서 예수님께 의논하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먹을 음식을 먹으면 내 몸에 영양가가 온다더라, 이게 아니고 내 입으로 씹어서 내 안에 들어가는 거, 믿음이라는 건 실제적인 거예요. 내 머릿속으로 몇 년 전에 내가 믿었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지금 내가 예수님과 의논하고, 지금 내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이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실제적인 것이고 믿음은 지속적인 것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를 날마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너희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고 너희와 함께 사는 그것이 믿음이라. 주님을 참되게 믿으셔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사시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생명이 주어집니다. 생명이. 55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도 내 안에 거한다.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의논하세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기쁜 일이 있으면 이 기쁜 일도 주님과 함께 주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에 주님을 모셔드리십시오. 내 영혼에 주님을 모셔드립시오.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내가 되듯이 내 삶에 주님이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일주일 동안 예배드리고 주님은 어디 나가 계시고 나는 내 삶을 살다가 일주일날 교회 가서 또 주님을 찾고 이것이 아닌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삶에 내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듯이 그렇게 늘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건 밥심으로 사는 겁니다. 먹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먹으면 그 예수님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58절에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음식 먹으면 그 음식 힘으로 밥 힘으로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은, 우리 육체는 밥을 먹어 살지만 우리 영혼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단기선교, 인터콥에 단기선교 가서 막 터키나 이스라엘 이런 데서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도합니까? 잡혀가면 어떡합니까? 아랍어를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무슨 힘으로 전도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맨정신으로. 말도 안 통하는 사람한테 의사소통하기도 힘든데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전도하러 가기 전에 뭐 하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립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는 게 뭡니까?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힘으로 열심히 예배 드리고 생지불명입니까? 한 번도 본 사람이, 한 번도 못 본 사람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주님 힘으로, 주님께 내 영혼이 힘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죠. 예배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날마다 매일매일 예배하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안 그렇다면 주일 예배 빠지지 마세요. 예배를 빠지고는 내 영혼에 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날짜를 정하신 안식일을 지켜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에 주님께 나가야 주님으로부터 내가 참되게 주님의 예배를 통하여 믿을 때, 마음의 영혼을 열 때, 그때 내 심령에 주님이 힘이 내 영혼에 주어지는 생명이 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의 힘으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예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도 힘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힘이 없습니다. 힘이 빠지고 의욕도 안 생기고 신앙생활에 별 힘도 없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먹지 않기 때문에. 참되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먹고. 여러분, 믿는 성도들 세상에서 얼마나 시달립니까? 먹고 살기 힘들고 나약한 육체로 세상에서 부딪히며 믿음으로 살다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에 부딪히고 사람 때문에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힘듭니까? 주님께 가셔야 돼요. 주님만이 우리 영혼에 힘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주님은 나의 피하의 산성이시오 주님은 나에게 그러나 안에서 내가 쉬나이다. 나를 독수리 날개침같이 회복시키신 주님. 우리 영혼의 힘은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먹어라. 주님께 나가세요. 너희가 그 사람도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을 먹으신 주님을 먹는다는 것은 참되게 주님을 믿는 걸 말합니다. 참되게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그 힘으로 여러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넉넉히 나 자신의 힘을 얻고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세상을 넉넉히 이제는 너희가 표적을 보지 못하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나를 쫓지 말라. 지금이라도 우리 주님을 정말 나를 창조하신 내 영혼에 생명을 주신 분이요 내 영혼을 구원하신 분이요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내 안에서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힘을 주시는 분으로 참되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표정을 보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거하시고 주님이 주는 힘으로 내가 당하는 모든 문제 넉넉히 이기고 우리 주님께 찬양과 감사하는
우리 승리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을 참되게 믿는